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7절, 1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행한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네, 제자들이 기쁜 마음에 벅차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고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회개하라 전파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쫙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를 않고 쉴 수 없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읍으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소문과 정보를 수집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평행 본문 다른 곳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쉬어야 살잖아요. 쉬어야 사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쉬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절실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사는 게 힘들었든지 어디가 아팠든지 아니면 말 못할 사정으로 철저히 자기 자아가 깨어졌든지 어쨌든 지치고 외로워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건 알지만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긍휼함이 일지 않으면 그는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마음이 냉랭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배우고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이고 자세인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아픈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고 안 아프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분들과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불쌍하고 힘들고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건 악하고 못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그 불쌍하고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 없는 자식 같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여자아이가 크면요 초경을 하게 됩니다. 생리교도 필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그 애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습니까? 엄마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지도해주고 그 모든 것을 챙겨주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목자 잃은 양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꿈꾸어야 할지,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구나. 믿음이 무엇이구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할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때에 문제가 생기죠. 뭔가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어떤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는데 때가 저문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한참 재밌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은혜가 넘쳐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막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울며 불며 막 있는데 지금 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런 느낌. 간식 시간 됐다. 기도 멈추고 찬양 멈추고 우리 간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방해하는 듯한 느낌인 거죠.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한가득 있는데 이리 가서 어떻게 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에도 부족하고 또 사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한 2만 명이 저기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지에 탁 퍼져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2만 명이 갑자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어디에서 사 먹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이쯤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예배 드리는 일이라도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그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이고 제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뭐 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 뭐 어떻게 하냐? 사 먹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무척이나 황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입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디에서 삽니까? 그 살 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만류하고 이쯤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하고 보내자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몇 명 없는 개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몇 명 없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라. 그럼 교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고 벅찹니다. 먹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큰 교회도 많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네가 해라. 확실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두 종류의 갈등, 두 종류의 이 차이 속에서 우리 신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제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적당히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당히 헌금하시면 돼요. 교제도 적당히, 구제도 적당히, 그러고 나서 맛있는 거,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해라.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어렵고 힘들어도 네가 해라. 이런 갈등, 이런 차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생각은 무엇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너가 가진 게 뭐냐, 네가 가진 거. 이 상황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되고 어떤 면에서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우리는 배추를 가지고 일을 하고 가난한 그 푼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픈 사람은 아파서 일을 못하지만 그 아픈 가운데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한테 없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너한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그런 뉘앙스를 예수님이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한테 있는 것, 그것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나에게 있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지, 없는 걸 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리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3, 3, 5, 100명씩, 50명씩 다 모아 앉게 합니다.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네. 아무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안내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내라고 할 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부은 건 물인데 뜯어서 저 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종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때를 맞춰서 앉으십시오. 그 안내를 해야 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그 안내를 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거기서 앉혔는데 아무 할 말 없이, 먹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럴 거 아닙니까? 막 말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장난하냐? 사람 가지고 노냐? 왜 앉으라 그랬냐?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앉힙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뭐 있겠지 하고 또 앉습니다. 그죠?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급해가지고 막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막 해결하면 일이 닥쳐서 급급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영광을 보이겠다,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길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언제든 내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때가 잘 됐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들은, 이 기적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미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이 작은 지식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빵과 떡을 나누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빵을 떼고 또 떼는데 계속해서 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아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안 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 떡을 주는데 이게 끝이 아닐까? 끝이 아닐까? 몇 개는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계속 어디까지 나오겠어? 이런 고민들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둬라 그러고 나서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더 많이 거두기로 하고 그냥 또 내일 내리겠지 하고 적게 거두기로 하고,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떡을 떼고 신기한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그 무리들에게 빵이 나누어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내가 여기까지 내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나는 빵을 받았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그 무리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구나. 나눔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소유하면 나 혼자로 끝이 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야 하니까 끊임없이 그 나눌 때 기적이 계속되는구나. 어느 누군가가 그 중간에 여기까지 멈추었으면 그게 끝이 나는 거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사람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떡을 제공했을 때 남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영적 부담감이 있죠. 왜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부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행복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힘이 들고 어렵고 영적 부담감이 있어서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담이 되고 맞지 않고 뭔가 어렵고 하지만 순종할 때 진짜 행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데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요.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잘것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그 가운데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진짜 행복하시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짝 영적 부담감이 있고 살짝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데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또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